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으로 부처님을 공경하며 자신을 속이지 않고 중생을 외면하지 않는 보살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세 가지 진실을 지니신 대보살의 자비와 지혜 속에서 오늘도 흔들림 없는 보리심으로 인사드립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살에게는 세 가지 진실이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당시 사위국에는 수많은 논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탐욕과 교만이 가득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바라문이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진실이란 무엇입니까? 누가 진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말로만 드러나지 않느니라.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으며 진실로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는 자, 그가 곧 진리를 말하는 자이다. 그날 밤 아난존자는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은 왜 세 가지 진실을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거짓이 없어야 한다. 자신을 속이는 이는 아무리 남을 위한다 하여도 어긋나기 쉽기 때문이다. 둘째, 중생에게 거짓이 없어야 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신뢰를 잃고 법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부처에게 거짓이 없어야 한다. 부처의 가르침을 빌어 자신을 높이려 하거나 진실을 왜곡하면 이는 법을 해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진실을 지닌 자가 곧 참된 보살이니라. 그 후로 아나는 늘 말하기 전 마음을 돌아보고 행동하기 전 진실을 살피며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인도 마가다국 근처의 한 숲속 수도원에 두 명의 보살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직 수련이 깊지 않은 소보살 사마타였고, 다른 한 명은 큰 서원을 세운 마하살 비란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보살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었지만 수행의 깊이와 자비의 넓이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 두 보살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한 마을에 제가자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아이들과 노인들이 고통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접근하면 병이 옮는다는 소문에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사마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보살이라 하였으니 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는가? 사마타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아직 경도 못 외우고 공양도 못 받았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비란타는 아무 말 없이 병든 자들 속으로 들어가 약을 나누고 물을 떠다 주며 마지막 숨을 쉬는 자들의 손을 붙잡아 연부를 함께 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은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진실, 부처님을 속이지 않는 마음이란 나의 눈앞에서 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눈앞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행하는 것이다. 며칠 뒤 비란타는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사마타에게 말했습니다. 동료 보살이 병들었으니 간호해주면 좋겠습니다. 사마타는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선정에 들지 못했고 그보다는 경전을 외우는 것이 급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비란타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아프면서도 남을 돕는 일이 옳다고 보는가?
비란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몸이 괴로울 때 진심이 드러납니다. 만일 내가 작은 괴로움 앞에서 자신을 속인다면 누가 나를 보살이라 부르겠습니까?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말없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진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는 마음이 청정하고 지극하며 굽지 않는 자다. 며칠 후 병자들이 거의 회복되자 마을 사람들은 두 보살에게 공양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사마타는 공양을 받을 준비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도운 것도 없지만 보살이니 공양을 받을 자격은 있지. 그러나 비란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공덕은 병자들을 돌보며 함께 울고 웃은 모든 이의 것입니다. 저는 그저 작은 짐 하나 옮겼을 뿐입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시며 선언하셨습니다. 셋째 진실, 중생을 속이지 않는 자는 장엄함을 갖추고 자비와 연민으로 섭수하는 이니라. 이와 같은 자가 곧 보살마하살, 큰 깨달음을 구하며 큰 중생을 품는 참된 보살이니라. 그날 이후 사마타는 다시 수행의 길로 돌아가 마음을 다잡았고 비란타는 세 가지 진실을 지닌 보살이라 하여 널리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대의 대승경전에서 보살 마하살의 표본이라 하여 자주 인용되었다고 합니다. 큰 보살은 중생을 품고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이다. 진실한 보살은 부처 앞에서가 아니라 고통 앞에서 드러난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마음이 곧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보살은 말보다 행으로, 공덕은 바람보다 조용히 퍼진다. 거짓이 없는 자비는 그 자체로 진리다다. 큰 보살은 물러나지 않고 작아지지 않으며 무너져도 다시 일어선다. 자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 드러난다. 보살마하살은 세상에 속하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진실한 보살은 세상을 구하고도 내가 구했다 하지 않는다. 부처를 속이려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바로 보라. 중생을 섭수하는 자는 결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보살은 남의 아픔을 피하지 않고 함께 앓을 줄 아는 이다. 진정한 보살은 자신이 빛나기보다 남의 어둠을 덜어주는 빛이 된다. 거짓 없는 행위가 참된 수행의 시작이다. 세 가지 진실을 지키는 자, 그를 마땅히 마하살이라 부른다. 옛날 가섭불의 시절 하루트라라는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무수한 생을 거치며 열반에 들 자격을 얻은 이였으나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괴로움에 있다면 자신은 열반에 들지 않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하루트라는 깊은 선정에 들면 삼천대천 세계가 고요해졌고 입을 열면 모든 의심이 끊어졌으며 법을 설하면 듣는 이가 모두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깨달았노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게 된 하루트라는 스스로 지옥의 옷을 입고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분별심이 어떻게 생겨나고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괴로움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너희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그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멈추면 이곳조차 해탈의 땅이 될 수 있다. 중생들은 처음엔 그를 의심했지만 그의 말과 행위는 늘 서로 어긋나지 않았고 그의 눈동자 속엔 진실된 연민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설한 법은 단순한 교리가 아닌 공함의 진리 대승의 가르침, 바라밀의 실천으로 이루어진 뛰어난 묘한 법집이었습니다. 이 법집은 형상도 소리도 없었지만
고통 속 중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떠나갈 때 그 지옥은 연꽃이 피고 향내가 퍼지며 마치 천상의 정원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본 한 천신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그는 열반에 들지 않고 스스로 괴로운 곳을 찾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번뇌를 떠났지만 중생의 눈물 속에서 진리를 찾느니다. 참 보살은 자신의 해탈보다 남의 고통을 먼저 보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는 전륜성왕이 될 수도, 대장자가 될 수도, 사문과 범천의 자리도 가질 수 있으나 그는 오직 중생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것이 곧 뛰어난 묘한 법집을 이룬 이의 삶이니라. 진정한 보살은 열반에 들 권리를 놓고 고통받는 이의 손을 먼저 잡는다. 공함을 깨달은 이는 중생의 번뇌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다. 지옥이라 불리는 곳도 보살의 마음이 닿으면 연꽃이 핀다. 세간을 떠나지 않되 세간에 물들지 않는다. 중생을 구제하는 길 위에 번뇌가 있다면 그것마저 보살은 법으로 삼는다. 묘한 법집이란 말이 아닌 삶으로 진리를 설하는 것이다. 보살의 발걸음은 조용하나 그 자취는 천상과 지옥을 밝힌다. 대자대비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번뇌를 뚫고 나아가는 실천이다. 번뇌 없는 마음은 공하되 공한 마음은 다시 중생을 위해 움직인다. 보살은 천상의 보좌보다 중생의 울음소리를 먼저 따른다. 묘법은 고요 속에 있지 않다. 고통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는 지혜다. 위대한 법사는 말 잘하는 자가 아니라 괴로움 속에 진실을 전하는 자다. 자제함이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 따라 자유롭게 머무는 것이다. 보살은 자신을 위함이 없기에 어디서든 가장 위대한 자가 된다. 열반은 종착이 아니다. 참 보살에게 열반은 다시 걸어야 할 출발선이다. 옛날 인도 나라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보리심을 내야 한다는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도 빠짐없이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경전을 외우지만 중생의 고통 앞에선 말문이 막히고 참선을 하지만 괴로움 속에 있는 이를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과연 나도 보살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이때 산속의 한 노스님이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경전을 외우는 것은 다란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삼매다. 그러나 그것들은 중생을 향한 보리심이 없으면 껍데기일 뿐이지. 네가 참으로 묘법의 문을 열고 싶다면 지식이 아닌 자비로 열어라. 그 말에 수행자는 마음이 울컥했고 이내 깊은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단지 외우는 수행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말보다 실천으로 묘법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그를 큰 스님, 보살이라 불렀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중생의 고통 앞에 서면 눈이 젖고 내가 무언가 부족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 보리심이 있고 그 부족함 속에 나아갈 길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묘법의 문 앞에서 중생을 기다립니다. 다란이는 기억이 아니라 자비의 언어. 삼매는 고요함이 아니라 동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 묘법의 문은 진리와 자비가 하나 되어 열리는 문. 보살의 위대함은 이름이 아닌 실천과 진심에서 비롯됨.
다란이는 모든 법을 간직한 열쇠요. 자비는 그 열쇠를 돌리는 손이다. 삼매는 침묵이 아니라 모든 소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보살은 열반을 바라보지 않으나 중생을 위해 스스로 열반을 넘는다. 진실한 보살은 말이 아닌 침묵으로 법을 전하고 침묵 속에서도 자비를 말한다. 묘법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보살의 길은 끝없는 실천이며 그 끝은 다시 자비로 되돌아간다. 다란이를 외우는 입보다 보리심을 지키는 마음이 더 깊다. 중생을 떠나면 묘법도 없고 자비를 잊으면 진리도 없다. 삼매는 번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번뇌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진실한 보살은 고요한 산속보다 괴로움 속의 사람 곁을 택한다. 모든 법은 공하되 자비는 실하니 이것이 보살의 길이다. 열반은 떠나는 곳이 아니라 돌아와 중생을 품는 곳이다. 큰 보살은 묘법을 외우지 않더라도 묘한 행으로 법을 설한다. 다란이는 마음의 길을 기억하게 하고 삼매는 그 길을 잊지 않게 한다. 보살이 중생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 부처가 있기 때문이다. 옛날 한 깊은 산중 암자에 오랫동안 수행하던 보살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경전을 외우고 다란이를 암송하며 삼매에 들 줄 알았지만 언제나 마지막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해 답답한 마음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암자에 들러 물었습니다. 스님, 이 깊은 산 속에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진정한 묘법의 문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문이요. 나그네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이 산을 내려가 아픈 이를 돌보고 슬퍼하는 이를 안고 미워하는 이를 용서할 때 그 다란이는 살아 움직이고 그 삼매는 세상 속에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제야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다란이란 기억이 아니라 자비의 실천이고 삼매란 침묵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사랑이라는 것. 그는 즉시 짐을 싸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고 괴로움에도 등을 돌리지 않으며 끝내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진실한 보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엔 늘 부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보살은 다란이를 외우되 사랑으로 말하고 삼매에 들되 세상을 떠나지 않으며 끝끝내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길이며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나아갈 진실의 길입니다. 세 가지 진실을 지키는 자, 그가 바로 대보살이니라. 자신을 속이지 않고 부처님을 속이지 않고 중생을 속이지 않는 그 길, 그것이 보살도의 시작이다. 세상이 흔들릴 때에도 보살은 한마음 흔들지 않는다. 첫째, 부처님을 속이지 않으니 그 마음은 진실하여 공과 무상의 문에 머물고 법륜을 굴리는 큰 자비로 중생의 어두운 밤을 밝힌다. 둘째, 자신을 속이지 않으니 그 행은 곱고 깨끗하여 불길 속에서도 보리심을 놓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으며 오직 깨달음의 길을 따른다. 셋째, 중생을 속이지 않으니 그 사랑은 두루하며 지옥에 떨어진 자와 함께하며도 무너지지 않는 맑은 뜻으로 모든 생명에게 자비의 손을 내민다. 그 말은 적고 뜻은 깊어 대중 가운데서도 거짓 없고 홀로 있어도 진실하니 그 존재가 이미 다란이요 그 침묵이 이미 무상의 경이다. 세간을 버리지 않고
열반을 취하지 않으며 망상과 분별 속에서 그대를 깨우는 길을 묻는다. 이름하여 대보살, 이름하여 진실의 길, 세 가지 진실로 세 가지 문을 열어 무량겁의 중생과 함께 걷는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